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그냥 두겠습니까? 왜 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돌이키려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는 BC 722년에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 치하 때 북이스라엘이 극히 융성함을 경험했고 상당한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30년 동안은 그야말로 계속되는 쿠데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BC 753년부터 722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스가랴와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중에 이 므나헴 왕만 그냥 자연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고 살해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 망해가는 데는 왜 조짐들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조짐은 리더십의 분열과 그리고 그 왕정이 계속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국가적인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무슨 권위가 그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로부터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급속히 그 파급이 아래로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7장 말씀의 앞부분은 그 나라의 혼란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여러분, 집안마다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밖으로는 때로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 노상 강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안 부재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오죽하면은 악한 정권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이야 담을 높게 싸고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뭐 별하별 안전책을 강구하겠지만은 여러분 백성들은 대중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밤거리가 불안해지고 그야말로 여인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디 한 동네를 걸어가는데 동네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곳. 뭐 그런 길에다 그런 걸 써놨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밤거리를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이 사회가 병들어도 단단히 병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그 악이 다 한순간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병을 감추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병을 치유하겠다고 하면 병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려고 하면 악은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어떻게 감춰집니까? 빛이 많은데 어떻게 어둠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행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데 그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끊임없이 채울 수단을 생각하게 되고 내 탐욕을 이룰 끊임없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은 생각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생각, 미숙한 생각, 부족한 생각.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버릇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뭘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사고의 삶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가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사고의 씨앗, 사고의 재료, 사고의 기초가 말씀이에요. 말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언어만큼 사고한다고 말합니다. 언어만큼 존재한다고 말해요. 언어 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철학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언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언어 철학자들이 꾸준히 규명해본 결과 인간은 결국은 언어만큼 사고하고 언어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소득도 비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단어의 수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심지어 우리 일생 동안의 소득을 결정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왜 대학을 보냅니까? 언어를 통한 사고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최하층 빈민들을 900단어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아이비리그 졸업하면 몇 단어 쓰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되게 13,000단어까지 구사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요 17,000단어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사고의 진료예요. 사고의 재료예요. 그래요. 무슨 불교에서는 선불교 쪽에서는 이 언어의 벽을 뛰어넘는 직관적 사고를 통해서 득도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지만은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다시 언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떠난 직관적 사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언어적 사유 방식으로 돌아오고 언어적 삶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고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연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에게 길을 놓는 것이죠. 마치 굴착기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의 터널을 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종교는 여러분 그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성경을 보았겠어요? 토라를 읽었겠습니까? 포로생활 갔다 오기 전에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말씀이 없는 시대로 점점 접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사로잡기 위해서예요. 이단들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들 생각으로 한번 훼손시켜서 그걸 우리 인간 생각 속에 주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념적인 행동들, 운동을 일으키는 것들은 보면은 전부 여러분 인간의 의식 구조를 소위 사상 체계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세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일종의 세뇌라면 세뇌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세뇌라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 이 부패한 생각, 타락한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우리는 오염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지 시대, 영상 시대는 더 위험해요.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정말 터널을 뚫어나감으로써 우리 안에 창의력을 형성시키는 능력이지만은 여러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를 카피하는 존재로만 만들 뿐이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극히 걱정스러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글을 읽지 못하고 그 글을 읽고 언어적 사유를 하는 사고력이 점점 떨어지고, 여러분, 사고력이 떨어지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으면 유혹에 쉽게 걸려드는 것이죠. 왜 타락합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왜 타락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왜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어요? 거기는 생각이 없고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거기는 충동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여러분, 사람을 끌고 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이 지배하거나 아니면 욕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충동이 지배하는 겁니다. 충동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토록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으니까. 그 마음을 경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뭐 별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예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돈 생각하면 그 사람 돈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사람 음란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음란입니다. 딴 게 음란이 아니에요.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우리 삶과 조금 거리가 먼 얘기 같이 들리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뭐 빵 구워 먹고 과자 구워 먹는 화덕이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불씨가 살아 있어야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그 불씨를 일으켜서 아침에 요리도 해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음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덕에 올리기만 하면 뭐가 구워지거나 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화덕이란 우리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뭘 올려놔도 이게 나중에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냥 막 욕정에 닿으면 그냥 그걸 불길이 일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미쳐 날뛰는 그런 말처럼 변하고 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여러분, 왕의 날이란 왕이 대관식을 하든지 왕의 생일이든지 뭐 그런 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왕 곁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냥 술 파티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마시는 것입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술 조심하셔야 돼요. 뭐 술이 한 잔 내서 시작하지 두 잔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뭐 좋다고 시작한 건 뭐 그냥
생일 파티라고 시작한 거 그 한 잔으로 시작하다가 다 모두 화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자신 없으면 한 잔부터 들지 마세요. 한 잔 먹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야 한 잔으로 시작하고 한 잔으로 끝나지만은 한 잔으로 시작해서 그게 두 잔, 석 잔, 10잔, 20잔 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런 여러분 지금도 뭐 가려지지 않는 얘기들이 들어있겠지만 과거에 오죽했습니까? 오죽했습니까? 사회적인 지도층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실현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혼란스러워졌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더라.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에브라임에 관한 오늘 이 나오는 중에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건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게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다 또 사마리아다 이런 말 하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어요. 민족적 정통성이나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방 족속들과 섞이면은 이방 종교와 섞이는 것입니다. 이방적 생활 습관과 다 혼재되기 때문에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병 구울 때 이렇게 적당히 노릇노릇 익으면 또 뒤집어주고 뒤집어줘야 타지 않고 익힐 수가 있는데 뒤집지 않으면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은 그 교만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얼의 꼴이라는 말에 준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얼의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영혼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얼굴에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알면 겸손합니다. 모르니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산다고 하나 이게 한순간 아닙니까? 저는 장례 예배를 참 가서 섬길 때마다 어제도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정일아 형제 장인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그 살아계실 때 예배도 드려봤지만 그야말로 한 줌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시신을 보면서 그 시신을 우리가 염습하면서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생각의 갈림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산다는 게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보다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길은 없어요. 이 죽음의 묵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덜컥 정신없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죽음을 묵상하다가 정신 차리고 죽음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만년 천년 살 것처럼 살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날 덜컥 죽음의 덫에 걸릴 때까지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원문을 보면은 그냥 그들은 이 비둘기처럼 넓다는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그냥 silly dove 어리석은 비둘기 또 뭐 혹은 senseless 지각이 없는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넓은 마음이 넓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혹에 대해서 넓게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놈이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게 보면은 비둘기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 비둘기가 이 그물이 쳐졌는데도 모르고 시야가 좁고 그 그물 안에 있는 먹이가
그게 욕심이 나서 그 안을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둘기 잡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마치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몇 사람 더 메시지 성경을 보고는 깔깔깔 웃고 저한테 전해줘서 저도 그 메시지 성경을 해봤는데 거기는 에브라임은 세대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대갈. 영어는 그냥 그 bird braine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대. 새머리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우리말로는 세대갈이다. 생각이 좁고 편협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갈이 소리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머리로 살아야 돼요.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3번 이상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3번 생각하면 하루 종일 할 말이 없다고. 이 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 안 하는 게 낫죠. 꼭 해야 될 말 3번 생각해 보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냥 하루에 4마디면 된대요. 그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 몇 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사는 게 무슨 이 얘기입니까? 나라 안도 엉망이지만 외교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친중국이어야 되나 친미여야 되나 친일이어야 되나 친러시아라 해야 되나 노일전쟁의 텀바구니에서 시달리고 청일전쟁의 텀바구니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시달리고 이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냐 아니면 애굽으로 달려가야 되냐. 둘 다 도와줍니까? 결정적일 때 안 도와줍니다. 홀랑 삼킬 수 있을 때 도와주지 뭐 도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부르짖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나라가 이게 위태로우면은 부르짖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성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다 드리죠. 그러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익숙함이 적이에요. 기술은 익숙함이 능력이지만 신앙은 익숙함이 여러분 그게 화근입니다. 매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하루 살 힘을 얻기 위해서. 어젯밤에 우리 그 수원에 있는 한 동독반에서 한 번 왔으면 차일필 미루다가 어젯밤에 그 수원에 내려갔는데 그 통독반이 5가정이 모였는데 기가 막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애들이 올망졸망 그냥 뭐 아주 어린 애들이 4이나 있어요. 4이나. 그 애들 서로 돌려가면서 봐줘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정을 오픈하면서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가 되면은 정말 가정을 열어 젖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과도기적으로 늘 교회에서 오픈해 놓고 있지만 그래요. 그렇게 자기 가정을 열어 젖힌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애들이 옆에서 그렇게 막 부산 떨면은 어떻게 성경이 읽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거기 익숙해져서 애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어른들끼리 성경 읽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이들도 성경 읽는 곁에 다가와서 읽는 것을 그 1살, 2살 되는 애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일생 동안 이 말씀하신 대로 딴 세대가리가 되겠습니까? 늘 듣는 게 말씀인데 부모들이 늘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애들이 하겠습니까? 저는 한 형제가 이제 감동했어요. 이제 이제 두 달 된 아이를 안고 온 부모가 물었어요. 이 애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어졌다. 그래서 더 부부지간에 아주 날카로워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이미 한 2년 키워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밤새도록 애가 보채도 절대로 남편이 깨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새벽기도 빠지는 일이 없게 했더니 남편을 통해서 흘러오는 은혜가 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살 된 여인이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은혜의 젖줄을 흐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늘 새벽 예배를 섬기더니 어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내고 세 번째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은 아이가 보는 데서 아이한테 먼저 뽀뽀해 주지 않고 아내한테 먼저 뽀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고는 자라는 아이가 요새 이제 그 가도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 자기도 눈 뜨면 엄마한테 먼저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잡히는 게 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지만은 그런 가정들이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어제 얼마나 그 먼 길을 갔지만은 감동하고 왔는지 몰라요. 자, 저기 수원에 있는 게 저게 진짜 교회고 이건 그냥 허상의 교회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는 시대, 이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 집이 수원이니까 여기 아침 예배 몇 번 오다가 도저히 올 수가 없으니까 집 앞에 그냥 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가서 하여튼 단 하루라도 본인이 그래요. 아침에 예배를 안 드리면 오후 되면 벌써 약 기운이 떨어진대요. 아침에 만나를 충분히 먹어야 하루 버티지 안 그러면은 오전 중에 그게 벌써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대요. 오후 되면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둘째를 준비하고 축복하고 왔습니다만 셋을 낳을지어다 그러고 왔지만 하여튼 정말 이 시대 말이죠. 이런 젊은 가정들이 세워지는 게 누가 뭐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의 지혜가 스며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가정이 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이미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힘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힘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힘을 엉뚱한 데 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속이는 활처럼 되더니 빗나가는 활, 명중시키지 못하는 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혀의 권세를 잘못 쓰면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혀에 살고 죽는 게 달렸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칼에 엎드러져서 결국은 오늘 결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되리라.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독교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차라리 칭찬이에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배울 거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결단하고 오직 말씀에서부터 배우고 성경으로부터 배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우리가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 조롱거리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어제 그 통독 36반인가요? 31반인가 거기 섬김이 하시는 우리 김남목 형제가 그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어느 날 같이 있던 3년간 같이 근무한 사람이 조용히 좀 식사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식사를 갔더니
자기가 이 직장의 통틀어 살펴봐도 당신처럼 평안한 얼굴이 없는데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56세 거기 들어와 있는데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뭐 이런저런 세상에 분주하게 살았는데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내를 털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당신은 정말 웃음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 당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세상은 다 공허해요. 우리 김남목 형제를 찾아온 그 사람처럼 뭘 다 가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재미를 아무리 추구해도 의미는 어디 가서 구할 바를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저희들을 돌이키는 발걸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공허함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님, 무엇이 길인지를 모르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답인지를 모르고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온갖 주변에 투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찾을 때 물을 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고 온유하게 대답할 수 있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주의 복음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너져도 무너지는 줄을 모릅니다. 정말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을 조롱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온갖 사람들이 서로를 조롱하고, 하나님, 어떤 것도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 앞에 겸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기는 부르짖 때 성심이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온 마음과 중심을 토해내는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 주께 붙들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경같이 빚어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께 붙들린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부르짖 때 정심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께 달려가되 전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북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의 손길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저 백성들이 주님 악한 정권 속에 쓰러져가는 풀잎처럼 밟혀지는 꽃잎처럼 저렇게 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한 저 백성들 주께서 다시 한번 긍휼의 손길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소리 높여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의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13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이 주님 보시기에 패역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육자들을 깨우시고 목회자들을 깨우시고 강단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다시 크게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사람이 머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진정한 교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정말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 세상, 어쩔 줄 모르는 이 세상, 낭망하고 갈 바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살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능력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